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또 보내면서 또 이번 한 주는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너무 긴 시간을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바라지만 요즘 우리 시대는 어때요? 평안하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대 같아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만 해도 이 세상의 국제 정세 뉴스를 볼 때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고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전쟁의 소식이 또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런 이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무겁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금방이라도 온 세상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뉴스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하지만 우리를 진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 밖의 일들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남북 간의 긴장 속에서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 밖을 나가서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보면 그 불안한 상황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대부분 굳어 있죠. 또 운전할 땐 또 어떻습니까? 운전하다가 잠깐만 서투르면 저희가 가끔 운전하다가 딴 생각하느라고 신호를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곧장 뒤에서 그냥 크락션이 울리는 거죠. 빵 하고 울려요. 조금만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가면 창문을 내리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인 인간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가진 파괴성의 뿌리에는 깊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해요. 내가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손해볼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가 결국 분노로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화가 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불안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엇 하십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스마트폰부터 집어드실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 눈을 뜨자마자 쌓여있는 많은 알람들, 정신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그 수많은 알림들이 우리의 영혼을 뒤덮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 옛날 노아의 시대에 홍수는 물로 홍수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홍수는 아마 이렇게 한없이 쏟아지는 알림들과 여러 정보들, 그 비교의 홍수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물이 목까지 차오르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정보의 혼숙 속에서 이제 너무 숨이 가빠지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오늘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6장 전체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깊고 처참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어땠냐면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죠. 아주 무서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을 이제 다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인간의 타락이 깊어졌습니다. 성경은 당시 시대를 향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포악함이라는 단어, 강포라고도 쓰인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마스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하마스는 우리가 뉴스에서 들어봤던 특정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폭력, 강포, 특별히 약자를 짓밟는 아주 뒤틀린 세상의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만 잘 살면 돼라는 생각,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 지독한 이기심이 가득한 상태가 바로 하마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를 짓밟고 짓밟는 그 시대의 모습이 바로 포악한 하마스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 거친 파도를 맞고 있는 우리 시대와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시대에도 이야기하죠.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얘기해요? 각자 도생이라고 말하죠. 이 시대는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해진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바로 이 하마스의 현대판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시대의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생존이라는 이름의 그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나만 괜찮으면 된다, 나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행이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혹시 두쫑쿠 들어보셨나요? 두쫑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두쫑쿠라는 건 뭐냐면요, 두바이 쫀득 쿠키, 두바이 초콜릿 쿠키를 두쫑쿠라고 이게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쫑쿠를 먹기 위해서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난리였는지 아세요? 아침부터 그 두쫑쿠 파는 그 앱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플이 있어서 지도에 어디에 두쫑쿠가 있는지 표시가 되는 그런 어플도 나올 만큼 이 젊은이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그 쬐끄만 초콜릿, 이 동그랗고 되게 작거든요. 그거 하나가요 6,000원, 7,000원, 만원도 해요. 그 작은 거 하나 먹겠다고 새벽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맨날 인터넷 유튜브에서 이 유튜버들이 두쫑쿠를 먹는 화면만 봐가지고 먹고 싶다 그래서 한번 사줘봤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먹고 나서 물어봤어요. 어땠어? 맛있어? 그냥 초콜릿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초콜릿, 이 작은 거 왜 이렇게 비싸요? 근데 비쌀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우리가 구하기 쉬운 재료가 아닌 거예요. 저기서 멀리서 구해서 와야 되는 비싼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비쌀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비싼 거, 이거 안 먹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먹는다고 뭐 잘못되나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어때요? 이거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뒤처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서 저기 영어로 잘 안 보이는데 영어로 위에 FOMO, 포모라고 해요. 포모. 이 포모는 무슨 뜻이냐면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내가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요즘 현대어로 포모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이 포모라는 공포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외될지 모른다는 공포.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유행하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서 뒤처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요즘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모라는 감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에게는 더 그래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특히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온다고 이제 좀 알리기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아마 여러분도 젊은 목사가, 젊은 부부가, 젊은 가정이 온다고 했을 때,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걱정하셨던 거 있잖아요. 뭐예요? 애들은 어떻게 가르치지? 저에게 하나같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애들은 어떻게 가르칠 거야? 학교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시골로 들어가니까 그래도 도심에 있을 때보다는 좀 교육하는 인프라가, 교육하는 공간들이 어떤 학원이나 이런 게 다니기 어려울 거니까 이제 걱정 반 아니면 뭐 아쉬움 반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 아내랑 같이, 저희 사모랑 같이 계속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키우지는 말자. 공부 못하면 못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속 한쪽에서 괜히 막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참으면서 그래, 못하면 못하는 거지,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다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의 기준에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으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도 이 조급함이라는 이 홍수가 막 밀려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교육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만듭니까? 남과 비교하게 만드는 그 구조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안에, 비교라는 그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만 뒤처지면 금방이라도 큰일 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물결에 막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가 시속 100km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만 방향을 차로 반대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우리가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그 일방통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 흐름을 거스르면 마치 나는 틀린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저 안전한 무리 속에 숨어 있게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방향을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돌려놓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세요? 은혜 받으면 세상이 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서운 심판, 이 무거운 심판 선언 한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먼저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시대를 거슬러서 살아가는 삶의 그 한 문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노아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맞죠? 그럼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었는가? 노아가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잘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그래서 노아가 의롭게 살아서 은혜를 받은 것이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노아가 의인처럼 먼저 행동했다가 아니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먼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순서입니다. 또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어떤 차가 시속 200km를 무섭게 달리는데 너무 잘 달려요. 아주 슈퍼카죠. 200km 이상 달리는 차가 우리나라에서 길거리에 다니면 큰일 나잖아요. 아주 좋은 차예요. 얼마나 좋은 차겠어요. 200km를 달린다면. 그런데 그 좋은 차가 한참 달리고 있는데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은요, 그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좋은 방법일까요? 잘 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목적지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속도는 재앙입니다. 목적지로부터 더욱더 멀어지는 재앙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꾸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는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빨리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대로 가고 있는가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가 우리의 진짜 구원의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노아에게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은 방주의 재질부터 시작하셔서 그 칸막이, 마감재, 역청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시죠. 300규빗, 50규빗 아주 세밀한 수치를 노아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노아에게 단순하게 방주를 지으라고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를 어떻게 지을지도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바로 은혜라는 것은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 이 칸막이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시는 아주 세밀한 돌보심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노아를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산 높은 곳에 맨날 이 고페르 나무를 메고 올라가는 거죠. 비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날은 왜 그렇게 맑아요? 그 나무를 메고 올라갈 때 사람들이 묻겠죠. 뭐해? 나는 방주를 지어요. 뭐? 방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방주를 지어요. 곧 홍수가 올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맑은 날에도 노아가 묵묵히 그 망치질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 내 눈에 보이는 날씨보다 나에게 이 세밀한 설계도를 주신,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홍수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생존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조된 수혜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공부를 시킬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아주 쉬운 방법, 우리가 그동안 했던 방법, 저도 가끔 하는 방법. 자주 하나요? 자주 하는 방법. 너 안 하면 혼난다. 큰 소리 치는 거죠. 막 겁을 주는 거예요. 너 안 하면 너 나중에 후회한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우리 오늘 엄마 왔으니까 엄마에게 자주 들었던 말씀,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나처럼 고생한다. 이렇게 막 공포를 심어주면서 억지로 가르치는, 공부시키는 게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게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너를 믿어, 너는 잘할 거야, 너는 너의 인생,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인도하시니까 너 정말 잘할 거야. 그 신뢰 속에서 아이가 스스로 책을 펼치게 하는 그 은혜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젊은 친구들 그 은혜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노아의 순종은 전적인 은혜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조롱하여도 끝까지 참고 그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노아의 방주는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방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졌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물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흔들리고 넘어져도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침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의 놀라운 순종이 기록된 이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내일부터, 아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완벽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품격, 그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결과보다 과정의 정직을 따라가는 것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과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를 입은 우리는 넘어졌을 때, 하지만 우리는 태도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의 방식대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좀 정직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잘못을 감추려고 거짓말로 이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 불편한 길을 기꺼이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말하죠? 저렇게 미련할 필요가 있는가? 세상에서 좀 지혜롭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정직한 책임감이 바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품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거룩한 품격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가정 안에서도 볼까요? 가정 안에서는 우리 말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성적표를 가지고 옵니다.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한숨이 나오죠. 또는 혹은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때 또 어때요? 너무 실망스럽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처음 봤던 하마스 되지 않아요? 강포가 일어나고 포악함이 일어납니다. 거친 말이 툭툭 튀어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말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 비난의 파도를 그대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딱 30초만 멈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좀 말을 심하게 했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한마디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게 놀라운 게 먼저 사과하면 그냥 녹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 한마디가 그냥 물을 막아내는, 그 홍수를 막아내는 판자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화를 냈더라도 다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시 시작하는 진짜 힘이 바로 방주를 짓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은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지독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네피림들이 있었어요. 이 네피림들은 힘 좀 쓴다는 용사다라고 불렸던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네피림들 어떻게 됩니까? 그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그 당시에 그 네피림들도 다 쓸려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죠. 노아와 그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8절 말씀, 우리의 인생의 고백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번 더 읽을 때는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하면 저를 따라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 감사합니다만 자기 이름 넣는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그러나 동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정도 믿음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동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동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역행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강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남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정직하려고 애쓰는 그 순간, 가정 안에서 비난 대신 내가 사과를 하기를 먼저 선택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페이지에, 우리의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해 주실 겁니다. 그는 비록 연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르게 살려고 애썼던
내 자랑스러운 자녀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서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제일교회가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교회, 하나님과 늘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